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쪽 편이 되고 저쪽 편이 되고 서로 아버지 주여 상대방 망하라 망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귀가 양쪽 다 들어가서 양쪽 다 죽어지게 하고 양쪽 다 마비가 되게 하고 아버지 주여 서민들의 경제 문제, 서민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마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그걸 빌미로 상대방을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하는 또 이쪽 편에 야망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고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만이 이 땅을 비추고 역사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아버지 주여 예수 믿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여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교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사오니 이단들이 아버지 엄청나게 아버지 주여 신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아버지 주여 나는 야당교회 나는 여당교회 죽으라고 또 교회들끼리 싸웁니다. 목사님이 아버지 누굴 지지하면서 이번에 윤석열은 영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은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어떻게 한 입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입으로 그렇게 사람을 잡는 얘기를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존귀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쪽을 다 움켜잡고는 악한 원수마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어제 저한테 전화 오셔서 목사님 주소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전에 낮에 제주도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레드양 10kg 한 박스, 천지양 10kg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 작년에 먹어봤죠? 이만한 거 향기 대단한 거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셔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 앞에 이제 상담 받으러 가니까 영성훈련하다가 순서 들어가니까 기도해 주면 장로님 이제 장로님 아들들이 다 잘 풀릴 겁니다. 공무원으로 다 잘 풀릴 겁니다. 그렇게 예언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큰아들은 제주 항만촌 세관 공무원이에요. 세관 공무원은 좀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 지역 읍사무소 공무원이에요. 동사무소 공무원.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고 자식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밀감 농장이 5,000평인데 물려받을 자식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걸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안 팔려요. 그 저한테 막 원망불평하는 거. 목사님이 빨리 팔아야 농협빚도 갚고 수협빚도 갚고 뭐 빚도 갚고 좀 그러면 좀 남으면 갖고 먹고 살다가 나머지 이제 애들 나눠주면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사이에 믿음의 통로가 뻥 뚫려야 돼. 근데 이 통로에 아주 그냥 찌꺼기 가득 차 있어. 원망의 찌꺼기, 불평의 찌꺼기, 낙심의 찌꺼기, 불안의 찌꺼기, 언제 되나 하는 아버지 인내하지 못함의 찌꺼기가 꽉 차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돼. 장로님 먼저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5,000평 다 안 팔리면 반만이라도 팔리게. 반만 팔리면 일단 빚 다 갚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반으로 먹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이제 물려주면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했더니 5,000평인데 평당 50만 원이래요. 그럼 25억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경제가 요즘 안 좋아서 이게 덩어리가 커서 안 팔리고 또 중국인들이 이런 거 사갖고 집 주는데 중국인들이 요즘 안 들어오고 중국도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팔리니 안 팔리니 중국인들이 그러니 경제가 어떠니 지금 시국이 저렇게 난리가 벌어져 갖고 지금 경제가 바닥이고 환율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 다 얘기하지 말고 원망을 십자가로 옮깁니다. 땅 때문에 원망을 십자가로 옮깁니다. 짜증을 십자가로 옮깁니다.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
인내하지 못하고 어이구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이 신경 쓰지 말자, 나 편안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마에 문이 있고 가슴에 문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 속으로 자동으로 별별 근심들이 다 들어오고 이런 별별 염려들이 감정들이 다 들어와요. 그게 마귀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여기 다 방어막이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해요. 오늘 새벽에 몇백 명이 법원 담을 넘어갔고, 법원 담 저기 뭐예요? 이거 뭐죠? 화강암 벽을 다 때려 부수고 창문 다 때려 부수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다 때려 부수고 민원실 다 때려 부수고 경찰관들 안에서 근무하는 책상 사무실 다 때려 부수고 유리창 다 때려 부수고 전화기 다 때려 부수고 컴퓨터 다 때려 부수고 복사기 다 때려 부수고 경찰이 놀래갖고 설마 들어오랴 했다가 1,400명 경찰을 더 동원해갖고 입구 막으면서 나오는 사람들 다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100명 잡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다 때려 부순 사람. 저 사람들은 다 이제 벌금 몇백만 원씩에다가 나누겠죠. 전체 수리 비용 나누기 100명. 그리고 그건 이제 민사고요. 형사로는 뭐 징역 1년을 살든가 전부 중장년들이에요. 할아버지들. 돈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갔다가 수백만 원 벌금 내게 생겼어.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갖고 으아 하고 가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예전에 민노총 노조원이 뭐하라 하고 하는데 이제 소방차에서 물을 줬어요. 딱 맞고 들이나면서 아스팔트에 넣고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고 법정 소송했는데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 그거 흥분하고 나가서 뭐해? 자기만 죽고 벌금 내고 자기만 죽는데. 그렇게 하면 바뀌어요? 아니 유성여대 군대를 5,000명이나 동원하고 폭탄 기술자들 총, 기관단총, 장총, 소총 다 갖고 했는데도 실패했는데 저렇게 나가서 와우 한다고 되겠어요? 결국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악한 것들만 막 끌어올리게 해갖고 악한 마음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사이다 불 지른 할아버지는 하루 있다가 결국 법원 앞에서 불 지르고 자살했잖아요. 몸에 분신하고. 그건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목사들 돈 5만 원 준다고 사람들 데려오라고 한 명 데리고 와서 같이 참가시키는데 5만 원이래.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게 다 나왔어요. 우리 16일 날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순신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영웅이라고. 저분은 목사하지 말고 그냥 정치인 나가지 왜 목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는요, 이 시대를 정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볼 줄 알고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정치인도 있었고 경제인도 있었고 소상공인도 있었고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오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요. 지금 세상은 돌아가는 꼴이 뭐예요? 마귀 원수가 장난하고 있잖아요. 다 망하게, 서로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 전체가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오늘 9절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시편 34편 4절 보세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이쪽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감옥 가서 이제 구속돼서 뭐 징역 몇 년 맞으면 박근혜 이후에 아주 쫄딱망했잖아요. 보수가. 또 그렇게 될까봐 지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저렇게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트럼프 뭐 취임식에 가서 다 고자질하고 와서 트럼프 도움 받겠다고. 거기가 영하 14도라 광장에서 못한대요. 25만 명 입장권 100달러 200달러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초청받은 게 아니야. 추워서 거기 그 백악관 안에 홀이 있는데 거기에 1,5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상하원 국회의원들, 각 정치인들, 그다음에 각 주지사들, 유명 회사 사장들 다 들으면 1,500명 꽉 차요. 아무도 못 들어가. 지금 딱 초청받은 사람 둘 있어요. 누구냐? 주미 한국 대사.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 있죠? 그 대사하고 신세계 그룹의 뭐 권용진인가 뭐 하는 사람. 그 사람 미국 대통령 차남, 트럼프 차남하고 장남하고 친구래. 두 사람만 초청받고 나머지 다 입장권 100달러, 200달러 내고 지금 가는데 밖에 서서 벌벌 떠는 거예요. 추운데. 영하 14도에. 근데 자기가 가서 다 고자질해갖고 미군을 동원해갖고 다 뭐 하겠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을 보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흥분시키잖아요. 흥분시켜요. 싸우자, 죽자, 분신하자. 법원 다 때려부수고 잡혀서 벌금 몇백만 원 내고 감옥 한 1년 갔다 오자.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러셨어요. 두려움에서요. 우리는 세상에 누구 의지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이쪽 사람들은 이쪽 대통령이 되면 잘 살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제가 보기엔 이재명 씨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네? 이재명 씨가 대통령 돼서 뭐가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여기 윤석열 씨는요 무당쟁이에요. 무당을 5명이나 데리고 있어. 예.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 그 무당도 지금 다 잡혀들어서 재판받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정말 온전히 예수 믿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다 교회들이 누구 편 들러 지금 다 저기 나가 있어. 주일 예배를 밖에서 드린대. 누구 위해서? 윤석열 위해서. 하나님께 홀로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건데 누구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 자, 예수님 시대에는 누굴 우상으로 섬길 줄 아세요? 로마 황제요. 로마 황제가 최고였어. 로마 황제가 신이야. 로마 황제가 하느님이야. 그 로마 황제만 섬겨야 돼. 로마 황제 안 섬기면 다 죽였어요. 지금 똑같이. 근데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어. 싹 불태워지고. 로마의 그 기술력, 로마가 큰 건물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텔레비전 보면 그 기술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기술을 알아낼 수가 없어. 산이 100m짜리 산이 있는데 강에서 물을 뽑아 올려 갖고 모터도 없었는데 물을 뽑아서 산을 넘겨서 산 너머 도시에다가 물을 공급해줘. 이런 기술 지금 못해요. 그때 뭐 전기가 있었어요? 모터가 있었어요? 모터 돌려서 뽑아 올리면 되지만 그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냈어요. 높이 60m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리스, 로마. 네. 사람이 이렇게 아름으로 한 4아름으로 되는 큰 기둥으로 60m, 70m짜리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틀을 잡고 쇠를 받고 쇠를 부어넣어서 위아래 기둥이 서로 붙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물론 지진이 나면 무너지지만 지금도 그 기둥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 기술들이요, 건축술 다, 배 만드는 기술 다 없어졌어요.
천년 전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천년 전에 지금 같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시계 태엽 돌리는 것 같은 태엽으로 감는 그런 컴퓨터를 예전에 만들었어요. 천년 전. 그런 기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천년 전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거 실험하다가 떨어져 아들이 죽고 자기도 죽었지만, 예. 성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떨어져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생각들, 그 기술, 그 아이디어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그게 이어왔으면 지금 더 세상이 발달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술이 발달해도 그 기술을 쓰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뭐 컴퓨터도 돌리고 사람이 버스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이잖아요. 기술이 발달해도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이 세상이 발달해도, 예, 세상이 발달해도 그 발달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획가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권력을 쥐고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몽땅 잃고 내가 권력을 잃고 내가 재산을 잃고 내가 명예를 잃고, 예, 두려워. 아니 좀 없으면 어떻게, 먹고는 살잖아. 욕망이죠. 자기 안에 욕망이 잃어버릴까봐. 그 욕망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잖아요.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서 나는 잘 돼도 상대방은 쫄딱 망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들이요. 그 욕망이 저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명예. 지금 트럼프도 대통령 딱 되니까 세상에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다 돈 갖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100만 달러 13억 갖다 바치고 왔대요. 미국의 현대자동차 잘 팔릴 수 있도록 트럼프한테 미리 뇌물 먹이는 거죠. 그동안 전 세계 회사들 중에 트럼프에 아이 저 사람은 사람이 좀 이상해, 악당이야, 그랬던 회사들이 벌벌벌 떨고 다 저기 뭐예요, 말하라고라고 집으로 찾아가서 몇백만 달러씩 다 바치고 다 왔어요. 살려달라고. 권력 잡으면 그런 힘이 생기니까 권력 잡으려는 거야. 다 싸고 돈 싸고.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아차 4절 봤죠?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 젊어갖고 들판을 다니면서 토끼, 사슴, 멧돼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잡아먹을 게 없어. 다 잡아먹어서.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좋은 것이라는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몸에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 자랑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자랑인 줄 아세요? 두 분, 권사님, 성도님, 어떤 자랑이 제일 좋은 자랑이에요? 네? 자식 자랑이요. 자식 자랑. 자식이 첫째가 지금 어떻게 됐고 둘째가 어떻게 됐고 그 애들이 어떻게 됐고 우리 며느리가 뭘 하고 있고, 그 자랑이 제일 기쁘다 그래요. 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떠나지 말며 기도가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늘 붙어서 이쪽 주머니에는 말씀이, 이쪽 주머니에는 기도. 그래서 늘 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서 말씀 꺼내보고 기도 꺼내보고 말씀 꺼내보고 기도 꺼내보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악한 오스마가 떠나가고 우리나라에 평강이 오고, 예,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악한 마귀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독재가 좋아요?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좋죠. 우린 민주주의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주체사상, 이쪽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이쪽으로는 주체사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민주주의 주체사상이다 하고는 마귀에게 물든 자가 있어. 근데 그걸 보고 저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면 동시에 나도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들어와 갖고 분노와 혈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혈기와 분노, 저 정신병자 같은 사람, 이런 마음 집어넣으려고 들어온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요. 왜? 안 그러면 이쪽 편이거나 이쪽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려. 그러면 맞짱서 싸우게 돼. 여러분 손바닥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한쪽은 안 치고 있으면 한쪽은 아무 소리도 안 나. 지금 보세요. 마주치니까 싸움이 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 포로, 이스라엘 사람 포로 60명 중에 일단 3명, 여자 3명을 내보내준답니다. 그리고 2월 달까지 2단계 협정 또 10명 내보내주고 3단계 협정 또 내보내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지금 평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느슨해져서 휴전선에 군대도 배치지 않았어. 카메라만 갖다 놨어. 근데 어떻게 해요? 드론으로 와서 폭탄 들어서 카메라를 다 떨어뜨려서 폭파시켰어. 카메라를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수천 명이 쳐들어와 갖고 400명을 총으로 쏴주고 그렇게 된 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 이슬람도 그래갖고 2,000명 죽이거나 잡아간 다음에 자기는 지금 46,000명이 죽고 8만 명이 부상당했어. 도시는 쑥대밭이 됐고, 그 1인자 이슬람 1인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우리는 포로 잡아오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해갖고 벌벌 떨고 우리한테 이스라엘이 항복할 줄 알았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요. 구약성에 보면 렉스 탄요리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나를 공격하면 거기에 떨어서 쫄지 말고 그 더 큰 힘으로 더 패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평화가 올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휴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소리가 계속 찍찍거리네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없어요. 다 찾아봤어. 사방을 다 둘러봤어요. 어디로 날아갔나? 요번주에 없어요? 그전부터 없어요? 지난주에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청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없다는 거 보면 지지난주에 없어졌다는 얘기 같아요. 예. 아니 청소 안 했어. 한 달은 안 했어. 아무튼 저기 가야죠. 뭐 이거 하나 빼갖고 가서 아니 좀 이따가 전파소에 가서 찾아봐요. 아니 여기 밑에까지 다 들어봤어요. 하여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뭘 두드려야 돼요? 평강을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을 통해 기쁨과 주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만이 진짜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조바심 나겠죠. 제가 그 장로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팔려서 잘 되길 바라요? 예. 목사님 이거 해결만 되면 제가 목사님께 그때 말을 안 하셨어. 25억짜리 달 팔리면 아니면 반만 팔리면 제가 목사님 감사드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핸드폰에 썼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에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믿음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안 팔리나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신경질내면 믿음의 통로가 막혀 응답과 축복이 없습니다. 짜증을 십자가에 맡깁니다. 속상한 생각도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십자가에 맡깁니다. 염려와 신경질로 십자가에 맡깁니다. 믿음의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감정과 생각을 다 십자가로 옮겨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장로님은 이미 증거를 얻었잖아요. 10년 전에 아들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그냥 시골 제주도 시골에서 그냥 밀감밭 아들들은 대부분 그 밀감밭을 다 해요. 근데 아버지가 저기 했으면 5,000평 했으면 이제 아들 둘이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00원씩 그러면 재산이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이 10년 전에는 그 아들들이 물려받지 않는다고 막 야단쳤대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아니 이거 밀감밭 누가 하려고 뭐 물려받으라는데 그럼 한 놈은 물려받고 한 놈은 뭐 딴 걸 하든가 둘 다 딴 거 한다고 그러니 내가 속상해서 막 날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라고. 아들들 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밀어주라고 돈 필요하다면 돈 주고 시험 본다면 시험 학원 다닌다 학원 주고 공무원 학원 다니고 하는 세무 공무원 힘세잖아요. 제주 항만청 됐고 둘째는 동네 읍사무소 공무원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이제 팔아서 그냥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저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대 발산 이대 병원에 백혈구가 망가지고요. 적혈구가 망가지고 혈소판이 망가지고요. 소변이 안 나와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혈압도요. 그냥 혈압이 180이야. 220 그래. 한번 찾아가서 예배드렸고 그다음에 3일 동안 이어서 계속 예배드렸어요. 전 여기서 카톡 전화로 하고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혈압이 뚝 떨어졌대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풀리는 거예요. 여기 묶였던 게 다 풀리는 거야. 그런데 뭐 어떤 일 갖고 기도할 때는 안 우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뭐 누구하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면 펑펑 울어대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 엉킨 게 많구나. 상처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옛날 직장 때 동료들하고 그 맺힌 한이 많구나. 그게 아주 자기를 막 하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늘 있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저도 감사해요. 우리 교인은 없지만 그래도 남의 교인들, 저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나 저기 김포공항에 있는 교인들 전화로 가르치고 힘만 가지고 계속 예배 드려주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 장로님 기도할 때 마음이 응답이 와요. 제가 제 말은 땅이 팔리고 돈이 왕창 생긴다 그런 쪽 얘기가 아니라 저분이 믿음의 통로를 열리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분노, 짜증, 원망, 불평, 낙심. 우리 아버지가 해갖고 물려준 거 내가 조금 늘 편하는데 이걸 내 아들들이 물려받았으면 했더니 아들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 안 하겠대. 그거 안 한대. 그래 막 화나고 짜증나.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게 하시는 그 심령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쉬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여기서 10시쯤 기도하고 있으면 얼른 끝내고 집에 얼른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그 얼른 가게 하는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집에 가면 제가 뭘 달달한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당뇨병 목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가면 뭐 좋은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도나 완전히 다 마치고 가자.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11장을 썼어. 그래서 그거 읽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프린트도 해놓은 것도 3장 또 있어요. 그랬고 하다 보면, 쭉 읽고 기도하고 주야 주야 하다 보면 한 40분 지나가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뭐 1시 반이건 1시건 12시 반이건 신경 안 써요. 그전에는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가면 뭐 할 건데, 뭐 먹을 게 있나. 가면 사모님 출근하고 자고 있는데 얼굴 볼 것도 아니고 우리 애도 자고 있고 저 혼자 가면 조용해 집이. 그럼 가서 손발 닦고 얼굴 세수하고 그리고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기쁨이 든든해져요. 오늘도 따라합시다. 오늘도 기도의 불을 안 꺼뜨렸구나. 불을 꺼뜨리지 않으니까 기도의 내용물도 식지 않았구나. 이게 점점 라면 물 끓이려고 불 떼야지. 물이 구르르 끓을 때 라면 물 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 떼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기도로 불로 끓이고 있는 이 내용이 안 식고 결국은 뭔가가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돌아가면 오늘도 불 안 꺼뜨렸네. 그러니까 식어지지 않고 지금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구나. 1도씩. 그러다가도 내가 으악 성질 내면 1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짜증내고 낙심하고 나약해지면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낙심, 화내는 거, 짜증 이런 게 들어오면 십자가로 계속 짜증을 맡깁니다. 화를 맡깁니다. 혈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게 하는 걸 자꾸 빼버려야죠. 아니 모닥불 속에 이만한 얼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가지를 물 하나 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불은 계속 피워야 되고요. 그 위에 냄비든 뭐 그릇이든 그 위에 물 끓이는 것도요. 또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려움 없게 살게 해달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에 들어가도 감사하고요. 기뻐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잘 되니까. 작년에 6월달에 25억 해결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바울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아주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예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고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겠다는 것이고 너희가 잘 돼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고통당하는 상황, 고통당하는 상태가 돼갖고 아이고 주여 하고 했더니 응답하셔서 나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넓은 곳은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지금 이쪽에서 고통이 와서 내 등을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 그럼 내가 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꽉 막혔어. 사방이 꽉 막혀서 도망갈 데 없는데 여기 막 찔림을 당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날 뭐 어떻게 하래? 그럼 절로 가버리면 되잖아. 나를 넓은 곳에, 넓은 곳이라는 건 모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속으로 몰아놓은 그런 악한 원수 마귀들에서 벗어나 무엇이든지 가능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다가 순간 또 마귀가 틈타 들어오면 또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아이고 하게 되잖아요. 예.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육신이니까 잠깐 틈타 갖고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제가 사모님 기도할 때도 주여, 사모님 병원 가는 길이 굽이 꾸불꾸불해요.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아주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하고, 내려간 다음에 또 꾸불꾸불 가야 돼요. 거기다 눈이 오거나 잠깐 눈이 녹아갖고 거기다 얼음이 살짝 얼어봐요. 아주 난리죠. 사모님과 같이 일하는 어떤 분은요, 그동안 벌써 차를 3번 박아갖고 껍데기가 치료 그 비용이 200만 원이 나왔대요. 감사한 거. 아직 아무 일이 없어요. 누가 살짝 긁고 갔는데 쪽지 써놓고 갔어요.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공업사 가서 다 해결해 버렸어. 그냥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여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고 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오니 그 험한 것을 틈타 갖고 원수막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여 우리 인생길이 가는 길이 험합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하는 게 힘듭니다. 거기에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요. 사람은 힘들면 틈타게 돼 있어요. 낙심하면 틈타게 돼 있고요. 약해지면 틈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또 하나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2절. 에렘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 불 위에 올려놓은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물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을 때가 와야죠. 아직은 물방울이 볼록 한두 개밖에 안 올라와. 그게 이제 부글. 예.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의 내용물을 꺼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하고 뭐가 연결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크고 은밀한 일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어. 뭔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 같이 미쳐서 이쪽 편에 가서 짝짝꿍 저쪽 편에 짝짝꿍, 그거 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들어오죠. 끊임없이 퍼내세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하수도가 어떻게 역류해.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고약한 냄새는 가수물이 올라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뜯어 고쳐야죠. 왜 역류하는지.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자꾸 그 화장실에 소변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나 그래서 뭐 뚫는 사람하고 뚫리면 뚫었대. 그러면 좀 또 돼. 그러면 또 한 두 주 있으면 또 그래. 결국은요 그 벽을 허물고 뚫어봤더니 세상에 소변이 나가서 그 오수관하고 합치잖아요. 오수관이요. 오수관은 비물관이고 봤더니 글쎄 거기다가 양말을 막아놨어. 처음에 공사할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나가다 막히면 차 갖고 올라오라고. 그 다음에 밤새 누구도 안 쓰면 그 양말 통해서 슬슬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낮에 사람들이 사용하면 이게 차가지고 또 역류에 오줌이 올라오고. 지은 지 28년 된 건물이 그 당시 누가 지은지 알 수가 있어. 결국요 포크레인으로 벽을 부셔갖고 땅을 파갖고 화장실 그 벽을 뚫고 그 땅을 파가지고 그 큰 길로 지나가는 그 소대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다시 연결해서 그 다음부터 막히는 일이 없어. 막히는 일이 없어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올해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 방법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건강으로 놀라운 교회 부흥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또는 이 장로님처럼 뭐가 잘 돼갖고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의 맹물이 식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짜증내거나 원망내거나 이거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까먹어. 다시 시작해야 돼. 기도하면서 윤석열 이겨라. 기도하면서 이재명 이겨라. 이거 안 돼요. 양쪽 다 하면 안 돼. 우리 주님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야 돼.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 기독교인이고 육신적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제가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모른다고요. 암만 주여 주여 해보세요. 모른다 그러시면 5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참.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이거 마귀 음성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마귀의 음성은 자꾸 쪼개요. 분할시켜요. 찢어지게 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귀가 뚝 들어오면 없어 괜찮았는데 갑자기 불안이 생겨. 마귀가 들어오면 갑자기 괜찮았는데 갑자기 연약한 마음이 와서 아이고 내가 뭘 해. 그 쪼그라들어. 마귀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먼저 택했대. 이렇게 택했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겠대.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대. 철따라 여름에는 있고 봄, 가을, 겨울에는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 열매, 여름에는 여름 열매, 가을에는 가을 열매, 겨울에는 열매인데 다른 열매. 먹는 열매 아니고 자식이 장가간 애가 또는 시집간 애가 자식을 낳다든가 내가 공들인 일이 잘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다른 열매가 또 나타나는 거죠.
내가 믿음 가운데 기도가 더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겠던가,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의 내용물을 식지 않게 했다는가, 이런 것들이죠. 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누구요? 우리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이 편저편 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 정욕이나 세상 것들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시더라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너에게 항상 주는데 열매가 있게 하고,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봄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을 열매, 여름 열매, 겨울 열매,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철 따라 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들어가세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보여주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제 그 집사님 부부가 러시아에 선교 갔어요. 자기네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몇십 명이 어느 동네로 갔어요. 가서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있어서 선교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서 한 가정을 알게 됐는데, 남편이 지금 81세야. 부인은 58세야. 재혼한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애가 36살이야. 26살. 그리고 마지막에 13살짜리 애가 하나 있어요. 재혼한 다음에 낳은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81살짜리 운전했거든요. 운전하면서 5을 키웠어. 아들 2, 딸 3살. 재혼하면서 아내가 죽어서 이 아이들 돌봐낼 사람이 없으니까 운전기사를 하루 종일 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이 차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다 러시아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그 13살짜리 애를 하나 낳았어요. 13년 전에.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가서 복음 전도하러 거기 갔다가 거기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애를 지금 초등학교도 못 보내고 있어. 그래서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혹시 한국으로 입양시키겠냐고. 나중에 커서 잘 돼갖고 돌아서 엄마 아빠 다 돌봐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울면서 걔를 보냈어요. 여기 와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입학 시험까지 쳤어요. 동시통역과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래서 뭐 사업체라든가 또는 정부기관이라는 걸 때 거기 통역하는 그런 동시통역 공무원이 되고 싶대요. 근데 가지 못하지만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러시아 방송국에 보내줬어. 러시아 방송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기자들이 가서 엄마 아빠를 찍어주면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텔레비로. 고3짜리 애가 13살짜리 애가 가갖고 고3이 돼갖고 요만했던 놈이 이만해갖고서 거기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통곡하고 울고불고. 29대 된 제일 큰 오빠가 있어요. 군대. 얘가 입양 갈 때 이 큰 오빠는 군대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왔대. 이 오빠가 하는 얘기야. 자기가 5년 6년 동안 울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막내 동생 보면서 운다고. 네.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아빠 엄마 자식 거기 5명 있고 여기 1명 있잖아요. 다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어요. 여자들은 좀 큰 목걸이,
남자들은 짧은 십자가 목걸이 다 차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9년 전 얘기예요. 얘가 잘 돼갖고, 예. 그 13살 때 와갖고 귀화가 됐으니까 한국 부부에 입양됐어요. 물론 이 한국인 부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미 다 커갖고, 예. 그 여기는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에는 애가, 러시아 애가 예쁘게 생긴 애가 이 접시도 날르고 서빙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애 보러 와. 애 보러. 지금은 동시통역 공무원이 돼갖고 오빠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한국 물건 가지고 뛰어가지고 러시아 갖다 파는 일을 해요. 그때 얘가 통역 다 해줘. 법적인 수속 다 해줘. 오빠들이 돈 버니까 엄마 아빠 잘 봉양해. 그러다 보니까 언니 남편들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물건 보따리 장사죠. 좀 보따리 장사 돈 벌면 이제 택배로 해갖고 큼직큼직하게 보내갖고 파는 일들 하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복음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게 들어가서 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참 잘 풀리는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젖 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고 자기가 뱃속에서 10달 앓고 난 애를 잊어먹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잊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 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쌍둥이 딸인데 동생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입양 보냈어요. 얘 큰딸은 엄마하고 살았어요. 아빠하고. 그리고 25년 만에 만났거든요. 텔레비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 동생은 키가 크고요. 여자 언니는 자기 동생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러니까 먹는 거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여자애는 키가 170이야. 동생은. 근데 언니는 150 몇이래. 키가 여기까지 와.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지만요. 네. 없어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건 있죠. 예.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시컷 먹는 거 그걸 못하는 건 있어도 기본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없어요. 나 어렵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해놓고 읍사무소 하면 도시락 다 날라오고요. 쿠폰 다 날라오고요. 식당 가서 식사하라고. 쌀 날라오고요. 저희도 차 사닐 때 쌀 갖고 세제 타다고. 빵도 파리바게뜨 하루 남은 빵 주더라고요. 이만한 봉지에 빵을 한 20개를 줘요. 여러 가지 막 5개. 그거 가져와서 우리 애들하고 여기 현대아파트 살 때 얼마나 기쁘게 먹었는지 몰라요. 빵 비싼 거를 이렇게 먹는 거나. 네. 그래, 우리나라 그렇게 해줘요. 의료 지원도 비싼 건 못하지만 그냥 간단한 이런 건 다 병원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은 나를 잊을 수 있다면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 세상은 나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절 보세요. 마가복음 막 4장 3절 맞아요? 제가 찾은 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맞는데?
야고보서네요. 야고보서 4장 3절. 막하고 약하고 제가 헷갈렸네. 나오죠? 다 가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앞에 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아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구해도 찾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건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간음하려고. 네. 돈이 있어야 간음하잖아요. 간음하려고 돈 달라고 하면 그런 건 안 구해준다는 거죠. 예, 간음하려고 시간도 좀 많이 주세요. 그런 건 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돈 좀 많이 주세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려고요. 그동안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긴 사람들을, 나 그동안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나도 그 사람들을 깔보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10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잊고, 네, 세상은 나를 잃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를 답답한 곳,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에 모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나를 두시고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낙심하지 말아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걸 구하는데 다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보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 사모님 유튜브에서 한번 봐보세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그거 한번 해봐주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어요. 예. 좀 줄여주세요. 화면 키우시고. 정말. 예? 이건 많이 하던 거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스톱.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뭐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예? 물론 거기 나가면 5만 원, 10만 원 주겠죠.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태광이가 요즘에 마음이 막 허하대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1차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1차 목적이요.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겠다는. 그게 딱 이루어져. 막 그걸 위해서 잠 못 자고 막 1년 반을 뛰어왔는데 된 거예요. 월급도 많이 타고. 근데 이제 허전해졌어. 허해. 그래서 뭘 할까? 제가 대학원 가라 그랬어요. 의료공학 석사 받으라고. 근데 얘는 그거 하기 싫대. 왜? 돈을 더 벌고 싶대.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박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박사가 네가 목표의식이 없어졌다. 1차 목표를 달성했지?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목표가 없으니까 지금 왔다 갔다 허하지는 거다. 목표를 세워라. 돈 많이 버는 목표, 그거는 아니다. 대학원을 나와야 나중에 네가 이런 연구소 소장도 할 수 있고 대학원을 나와야 무슨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될 수 있는 거다. 학위가 없으면 못한다. 그리고 팀장급, 과장급, 소장급이 되면 연봉이 이미 엄청 지금의 4배는 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목표 세웠어. 아빠 왜? 뭐? 대학원 갈 거야. 대학원 갈 거야. 그러니까 막 답답하던 마음이 없어졌대요. 그러더니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밤새 놀다 들어와.
논다는 게 친구들이 술 잘 먹네 이런 애 없으니까 여기 장현에 그 현대병원 앞에 게임장 있어요. 그 게임장에서 밤새 게임들 하고 와요. 전쟁 게임. 아시죠? 땅땅땅땅땅땅 이 뭐 전쟁 게임 하고 와요. 하여튼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뭐 목표가 뭐 있나? 아니에요. 목표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식지 않게 하는 사람. 지금은 맨날 불꽃 튀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루 기도하고 6일 쉬고 이틀 기도하고 닷새 쉬고 기도가 꺼져. 그러면 그때가 다시 불을 때 그러면 이제 차가워진 게 다시 끓어. 그때가 또 꺼트려. 도대체 언제 익혀서 먹을래요? 언제 응답 받을래요? 그래 맨날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왜 응답 안 주시냐 그래. 자기가 불 꺼트려 놓고. 예. 기도에 불 꺼트리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의 역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족하게 아버지 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